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라고 하는 고민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분명히 성도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건 성도다운 삶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자들과 진배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고민,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요 여러분 모두의 고민일 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나라도 민족도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여 년 전에 영국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1760년경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여파는 참 세계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1760년경에 시작되어서 1820년까지 쭉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영국에는요 농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라고 하면서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글래스고라든지 여러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시로 모여들 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로 모여든 이유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자들은 뭐 일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이러한 일들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뭐 IMF 이후에 들어서서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도 산업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러한 문제들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이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막 당시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들은 또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960년대, 70년대 공순위 공돌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마치 이렇게 산업 현장으로 내몰리면서 산업화의 과정을 우리는 오랜 영국에 비해서는 아주 짧게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자유, 돈에 있어서는 좀 더 풍요롭게 쓴다고 생각을 했고 또 경제적인 자유를 좀 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과 봉착하면서 오히려 이 정신적인 심령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영국의 런던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술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바들이 생겨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그들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이 18세기 말 19세기에 영국에서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신앙의 위대한 거성들이 출현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요. 찰스 웨슬레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분들 같은 경우, 또 조지 휘필드와 같은 경우, 이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제 산업혁명 초창기에 활동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신성 클럽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각처에서 말씀을 증거하지요. 요한 웨슬레와 같은 경우는 많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일기를 보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술해 놓았어요. 영어로는 여러 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 권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어느 날 이제 요한 웨슬레가 당시에 이제 그 산업혁명에 필요한 이 석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캐는 탄광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 그저 사과 개짝 정도 하나 갖다 놓고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아직 차가 있던 시절이 아니요, 또 뭐 마차도 끌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말을 타고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국을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데 힘썼던 인물들, 요한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와 같은 경우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건너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부흥시키는 부흥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요. 이 산업혁명이 찾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고 하니 남자가 나가서 일하고 또 심지어 부인들까지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버려지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길거리로 이렇게 나가서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뭐 제대로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때에 영국의 그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주일학교의 창시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라고 하면 이제 썬데이 스쿨인데, 썬데이 스쿨이 이때에 약 한 1780년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일학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영국은 그 도시가 슬럼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아이들이 뭐 나가서 부모의 뭐 어떤 이렇게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뭐 범죄하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신앙의 내용인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운동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와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고아원에서 그들을 신앙으로 또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적으로는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대설교가들, 그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로 본다고 한다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대형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보다 그들은 한 150년 전, 거의 한 그때에 나름대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위대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큰 부흥을 맛보고, 심지어 이것이 한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영국에서 이어졌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들이 참 크게 부흥하고, 근데 영국과 같은 경우는 참 그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참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숫자가 급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저도 이원복 씨가 쓴 그 만화로 된 이런 글들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직접 가서 보고 온 분들이라든지, 또 가서 나름대로 그 영국의 교회들을 직접 보고 온 분들, 이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어제도 그런 글을 좀 읽어봤어요. 주일학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그런 책인데, 그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영국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소개받아서 거의 수백 년 된 교회들을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여러 번 발견했을까요? 한 교회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참 오래되고 유수한데 그 교회 자체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비용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팔아야 되는데 어디다 팔았는가라고 했더니 힌두교에 판 거예요. 힌두교 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힌두교 사원이. 또 한 군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 유럽 쪽에 요즘에 많은 것이 뭐는가,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모스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다 성전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부분 이제 그 이슬람 자기들의 갖다가 놓고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 이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알라신을 나름대로 섬기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었고, 또 한 군데로 또 인도해줘서 그 가운데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그 가운데서 한쪽은 좀 희미한 불이 있는데 그건 우리로 말하면 교육관 정도에 해당되는 데고요. 또 본당은 환하게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냐 하면 본당에는 지금 술집이 들어서가지고, 바가 들어서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그냥 환하게 불빛을 비춰주고 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한쪽에는 희미한 불빛 제대로 불도 켤 여력도 없는지 거기에 나름대로 교회가 그 교육관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국의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고민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보다도 현재형인 것을 우리는 참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76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부터 그때부터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정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은 게 그래도 한 20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쭉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요 1960년대 정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거의 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4, 50년밖에 그 기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2000년 넘어서면서 2010년도 정도 되면서는 교회가 벌써 영국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도. 교회적인 고민,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고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바라볼 때 암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고민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도 국가도 교회도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날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다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들 매일 들으니까요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고, 또 물가도 여러분 6월 달에 6%인가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금리로 인해서, 여러분 요즘에 와서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만은 뭐 빅스텝이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또 울트라 스텝이니 뭐 이런 얘기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큰 위기,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면서도 우리가 더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고민만이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고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의 고민, 신앙의 고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고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요, 모두의 고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고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들을 쭉 보는데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 지금 계속 이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바울이 어느 순간 자신의 육신과 또 자신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고백합니다. 그 고민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다 고민이니까 함께 나의 고민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외쳐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민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행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고 정말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고민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한 인물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좀 발견해,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하늘로부터 불의 임재라고 할까,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상에서 대결한 엘리야의 사자와 같은 표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면서 외쳤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소원했지만 불이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불의 선지자로 일컬어진 분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골짜기에서 다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영적인 승리입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 악녀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러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도 내일이면 내 선지자가 죽은 것 같이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공포를 유발시킵니다. 그러자 이 사자와 같이 표하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 가운데서 깊은 고뇌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면서 그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도피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니 남쪽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가장 북쪽,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정도에 해당되고, 또 부엘세바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 정도, 뭐 이렇게 제주도 이 정도에 해당되는 곳인데, 가장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여,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요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표하는 사자와 같은 이러한 용맹하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엘리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어찌 보면 정말 모든 세계를 정복할 것 같은 이러한 모습도 있지만, 한편에 보면 정말 지극히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 여러분, 종교개혁자 가운데 최고의 개혁자가 아닙니까? 매우 냉철하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까? 혼자의 몸으로 교황을 비롯한 여러 카톨릭 체제에 맞섰던, 마치 너희들이 지붕에 있는 그 지붕 위에 있는 벽돌이 아니고 지붕 위에 뭐가 있나요? 지붕 위에 하여튼 그 옛날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기와들이 뭐 그냥 완전히 다 너희들이 마치 기와들 같이 되어서 나를 다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담대했던 이 마르틴 루터인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르틴 루터가 무력감에 빠졌던 거예요.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이 마르틴 루터의 부인이 딱 바라보니까요, 참 어이없게 이럴 데 없어요. 아니, 저렇게 담대하던 그 마르틴 루터가 아니 저렇게 무력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아내가 뭐 미리 준비해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복을 입고 짠 등장을 했어요. 상복을 입고서.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식구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했더니 아내가 얘기하기를, 우리 식구 중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화를 버럭내면서, 아니 이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또 오늘날 나도 주관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힐책하듯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맞장구 치면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하기를, 그런데 당신이 낙심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죽은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마르틴 루터의 모습이 여러분 비춰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 낙심하고 무력감 속에 빠져서 좌절하고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는 우리의 이 속 사람이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 이율배반적인 삶이,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선과 악이 충돌하여서 그 가운데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선이 이길 것이냐 악이 이길 것이냐 나는 어떤 편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과 고뇌와 고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그래도 한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모습인데요. 15절 시작.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행했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속사람,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또 한번 19절에서는 이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까지 받은 우리들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 왜 모릅니까? 알고는 있고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도 아직도 술에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고민이죠. 오늘 바울의 고민이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룩함과 멀어지고 거룩함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들, 오늘날 우리는 재물의 신, 맘모니즘의 신,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탐심의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마도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가면서 자본이,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의 배만을 위해 하는 삶, 이러한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하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불선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아직 답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 이제 개봉 박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8장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답은 무엇인고 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이 모든 우리의 곤고한 문제, 우리 영혼의 갈증,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정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왜 술 취하고 방탕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물질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님께서는 고민과 번민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힘차게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마는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